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만 지나가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지만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순례자들과 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감히 잡지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유월절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며 구원에 감사하고 있을 그 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그들의 달력인 1월달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15일 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죠. 그리고 곧 이어서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였었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주님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가 병자였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마음을 다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4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들르시던 곳이었죠. 주님이 자주 가셨던 곳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매우 값진 비싼 향유가 가득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적셔지고 그 냄새는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등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향유는 냄새를 풍기는 용도입니다. 그렇게 해도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향유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도록 붓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라고 말하죠. 히말리아산 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지극히 비싼 순전한 향유라고 말합니다. 장정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큰 금액의 가치를 가진 향유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순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릇을 깨서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릇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순교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육체의 옥합을 깨트려서 다시는 그 생명을 주워 담을 수 없도록 주님에게 완전히 부어버리는 것이 순교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계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니, 계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다 부어서 주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진심을 다하여 감격의 눈물을 그 주님의 발등에 떨어뜨리는,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본질은 잃어버려져 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가, 이 일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잊는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이 향유를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낭비일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면서 이 여인의 이 모습에 분을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많이 쓴다고 낭비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헛된 데 쓰면 돈 한 푼도 낭비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곳에 쓰면 아무리 큰 돈을 써도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이 아까웠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돈이나 남의 돈이나 다 아깝고 그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하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 수십만 원씩 술값을 쓰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낭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거기에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헌신, 다른 사람의 진실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처지나 알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무슨 믿음이 크다고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뒤에서 혹시라도 비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향유의 금액이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계산해낸 것은 제자들이었고 가룟 유다였습니다. 계산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죠. 두둔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주님은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잘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할 때 그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인심쓰고 자기가 인사받습니다. 아주 고약한 행동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욕을 먹으면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한 가지로 만족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을 내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심을 쓰고 다니는 건 안 됩니다. 진정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모든 일에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골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그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이것을 헌신의 모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델로, 가장 아름다운 진실한 사랑의 모델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걸 모본으로 삼고 그걸 따라가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비란 가치 없는 것에 단 한 푼을 써도 낭비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진액을 짜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며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